드보라에 이어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기드온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동안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한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앞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는데 헤벨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렇게 4장 5장에서는 미디안과 관련 있는 사람을 통해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미디안에 의해 압제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요단 동편 남쪽에 사는 유목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미디안은 세력을 넓혀 요단 서편 지역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던 비옥한 땅에서 밀려나 산지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숨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압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압제하며 수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4절에서는 곡식뿐 아니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와서 곡식이고 열매고 풀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5절에서는 이들이 이끌고 들어온 가축과 낙타와 사람들을 메뚜기 떼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막대한 양의 초목과 곡식을 먹어치우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요한 수입원인 양과 소와 나귀 등의 가축들도 모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토지 소산과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언약적인 저주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재앙과 배고픔과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고픔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따라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가 신이 되기도 하고 돈과 권력을 숭배하기도 하고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온갖 힘과 지혜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추구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의지한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돈에게 배신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며 사람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에 한 선지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남성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남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드보라가 여선지자였음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앞에 드보라 이야기에서 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서 사사로서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을 통한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거나 경고를 주시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10절까지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심판의 선언이나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말라거나 무엇을 하라는 말씀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도록 출애굽 사건과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신 약속, 곧 복음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사사를 세워 구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구원 그 자체,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복음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적,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 전에 복음을 먼저 들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앞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먼 옛날 출애굽 시절의 조상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도 너희와 똑같았다. 그들은 죄인이었고 끔찍한 반역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신부로 삼았으며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고 인도하며 보호했다.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며 함께 광야를 통과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나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신뢰하거라. 언약 안에 거하거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앞에 놓인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여전히 죄인이었던 너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가 구하는 그것, 너희가 이 세상 우상들에게서 얻고자 발버둥 치는 그것을 줄 수 없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과정은 생략되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귀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매 순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